종교 지도자들은 질문 세 가지로 이 메시아, 예수님의 메시아직에 대해서 공격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금 논쟁, 이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거의 다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세금을 바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로마 정치, 권력, 사회에서 또 예수님을 모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 그런데 주님이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어떤 그림이 있느냐? 가이사 시저의 그림이 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님의 것은 주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솔로몬보다 큰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질문에 주님이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부활 논쟁, 사람이 죽으면 계대 혼인으로 말미암아 형이 죽고 형수와 결혼하여 7째까지 내려왔는데 부활 때는 그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거기에 질문했을 때에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활 때는 사람의 몸이 누구와 같지 않다? 읽어보시면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몇 장입니까? 23장이 나오죠. 부활 때 30절 이렇게 합니다. 부활 때는 그들에게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느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 때는 우리의 몸이 달라진다. 부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주님 또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이 613가지 이 세부 조항, 이 계명에 대해서 낱낱이 나눠가지고 그러면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큰 개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다. 계명의 가장 큰 핵심을 딱 한 번에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은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주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근데 주님은 그 질문을 다 빠져나가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그 혹시 그 마이크, 무선 마이크 제 거 말고는 다 꺼주셔도 됩니다. 아마 튕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대 질문했으면 반대 질문. 그 반대 질문이 무엇입니까? 지금 물어봤습니다. 메시아가 누굴 통하여 오게 되냐?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온다.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분에게 주라고 얘기하느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기 혈통으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왜 다윗이 주라고 얘기하냐? 자기 손주라고 얘기해야지. 왜 주라고 얘기했냐? 이 말은 다윗이 자기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그 질문을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얘기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질문을 하셨냐?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어코 거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셨을 때에 유대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야 얘기했습니다. 그 말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 예수는 곧 메시아다. 유대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필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모른 척하면서 메시아직에 대해서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권력, 자리, 인기, 이 모든 것이 한판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알매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질문으로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님을 알면 질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진짜 주님을 알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메시아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을 통하여 그들의 모순적인 그 가식적인 신앙을 들추신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그들이 질문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게 지난번까지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통렬한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23장에 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를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라도 그것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들이 지금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질문들, 그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막 다른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 있는 분으로서 이 모든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질문들을 비껴나가시면서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메시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가식적으로 숨기고 질문하는 그것을 주님 또 짚고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이제 책망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자기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 이 서기관은 일종의 공직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공직자. 우리가 잘 아는 학사 에스라가 최초의 서기관으로 추정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가 서기관이다 얘기한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바리새인이 또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 사회적이고 공직과 상관없이 유대교 중 바리새적 종파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운데 이제 공적으로 서기관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것 말고 이제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연구하는 그런 바리새인도 있다는 겁니다. 종류로 말하자면 한 7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그리고 가말리엘, 이런 사람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던 그런 순수한 경건한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2절에 보니까 어디에 자리에 앉아 있다? 모세의 자리에 있다. 회당에 들어가면 돌 좌석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장 권위자들만 앉을 수 있는 곳이에요. 아시다시피 거기에 앉는다는 것은 권위에 대한 법적 계승자로 자부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앉으면 마치 누구와 같다? 모세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광야 40년 지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 모든 역사의 시작점이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모세.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세 인물 가운데 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 그 모세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시초라고 얘기합니다. 시초. 그들에게 율법의 틀을 기초를 쏜 사람도 누구죠? 모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오고 십계명을 가지고 모세. 그래서 모세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권위의 상징. 법적 계승자로 자부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본인들이 법적 계승자다. 모세처럼 모든 이스라엘의 법 중의 법이다. 기준이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너희는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자, 그들이 말했던 모든 말씀은 지켜라, 지키지 말라? 지키라. 지키라. 그런데 그들의 행위대로는 하지 말라.
그들이 한 말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의 행위는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행위는 배우면 안 돼. 그게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들이 말하는 말씀은요, 율법을 세밀하게 그대로 전달했어요. 세밀하게, 아주 세밀하게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역할을 그들이 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은 오실 자, 예수님 오실 자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 예수님이 다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말은 맞지만 틀렸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 대언서, 모세오경의 글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라. 구약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구약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 못했는데 다음의 세계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보았던 구약이 다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구약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럼 선악과는 한마디로 무슨 나무다? 죽는나무, 사막나무. 근데 주님이 선악과만 놔둔 게 아니라 동산중앙에 뭘 놔뒀어요? 생명나무. 이걸 따먹으면 뭐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산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도 가죽옷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원과 대속을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알면 구약을 통하여 예표된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해라. 이 말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됩니까? 그의 행위는 행하지 마라.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한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4절 시작. 무겁고 지기에 힘든 짐들을 묻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라도 그것들을 옮기려 하지 아니한다. 자, 무거운 짐을 그들의 어깨에 진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어깨에 푹 짚게 만든다. 무슨 말입니까? 지나친 금지 조항을 만들어서 율법의 멍에 매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살아나야 되고 기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율법의 지나친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키죠. 그러니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그게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그런 역할을 누가 그렇게 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못 깨달으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우와, 학교 생활 엄청 힘들다 빡세다. 와, 힘들다. 맨날마다 목사님은 막 힘들게 우리를 막 뭐라 그러고. 그렇게 아니라 목사님이 아침마다 우리한테 체력 단련을 시켜주시구나. 할렐루야. 그럼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 성찬이는 아주 열심히 하더라고. 막 하나 하니까 정신을 차립시다. 안 올라와. 왜? 푸시업을 다 하겠다고 자기는. 자, 우리가요 생각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생각하고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 좋은 율법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의미를 모르면 그게 진짜 내게 율법이 돼서 지키지 못할 일이 돼서 막 힘든 짐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울 그걸 얘기합니다. 남들을 억누르고 남들을 올가매는 조항들을 계속 만들어서 힘들게 만드는 역할을 누가 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지켰기 때문에. 나는 지켜서 자유롭고 당신네들은 못 지켰다. 이걸 계속 조항들을 만들어내서 의도적으로 자신들은 일반 백성들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계속 비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5절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이 성구함에 폭을 넓게 하고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했다. 경문, 옷슬, 이게 다 기도와 말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내용물인데 이것을 계속 크게 만든 거예요. 자신은 어떤 사람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본인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는 어떻게 하러 가셨습니까? 은밀한 중에 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거리에 가가지고 전부 다 잘 보이는 데서 막 기도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말씀도 여러분들 자리에서 하나씩 남들 보지 않을 때 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옷에 테필린 들어보셨습니까? 경술이 뭐냐면 기도 숄에다가 여기다가 가죽으로 양피지로 된 길게 띠를 만들어서 성경을 전부 다 적어놨어요. 히브리어로. 그걸 주렁주렁 감고 다니면서 그걸 보고 있어. 우리로 말하면 우리 진원이가 여기에 단어장을 길게 만들어가지고 막 엮어가지고 이 단어가 다 적혀 있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영어 열심히 하는 아이다. 이걸 자랑 같은 거야.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했다는 거야. 주렁주렁 갈고 다니면서 또 이마에도 막 붙여가지고 난 그 말씀 손구를 상자를 넣어가지고 이래 다녔다는 거예요. 나는 종교적인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거를 막 드러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잔치의 몇 윗자리와 회당의 으뜸 가는 자리와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로부터 랍비어 불리는 것을 좋아하니라. 높은 자리에 앉고 인사를 받고, 여러분들 인사받으면 좋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으면 좋아하잖아요. 높임과 인정을 받고 이런 것들을 좋아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뭐 하셨다? 책망하셨다. 그게 1절에 7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제 주님이 8절에 12절 보니까 불리지 말아야 할 것을 불리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불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이제 8절에서부터 나옵니다. 8절 같이 있으면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절 시작. 또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도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자, 그리고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의 말씀 시작. 땅에 있는 어떤 자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자, 세 가지. 선생이라고 불리지 말아라. 아버지라고 불리지 말아라. 그리고 지도자라고 불리지 말아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선생님들 계시는데 선생님이라 불러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여기 부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학교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안 불러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적으로 이 문자 그대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선생은 나의 선생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나의 선생은 바리새인들도 탐을 낼 정도로 권위 있는 선생의 호칭이요. 권위 있는,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그 호칭을 다들 받고 싶어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단어를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리지 말아야 된다. 듣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 이거는 혈육의 아버지를 부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절대적인 존경의 의미가 담깁니다. 절대적인 존경의 의미. 그리고 또 지도자, 여기 지도자는 8절에 나오는 선생하고 또 의미가 또 다릅니다. 이 카데카테스는 8절의 선생은 디다스 칼로스예요. 디다스 칼로스하고 카데케테스는 또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8절에 나오는 선생님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 선생님 지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가르치는 자. 그런데 이 본절에 나오는 이 지도자는 앞에서 인도하는 자예요. 앞에서 인도하는 자. 앞에서 인도하는 자라고 불리지 말아라. 가르치는 자하고 앞에서 인도하는 자, 같은 선생인데 같아요? 다릅니다. 왜 불리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분에게만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옆에서 돕는 자일 뿐이지 쓰지 마라. 그래서 선생이라고, 아버지라고, 지도자라고 불리지 말아라. 그들은 계속 불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8절, 너희 선생은 한 분 그리스도이며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 땅에 있는 어떤 자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여기서만 유일한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의 권위자인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 주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라. 그러면서 높아짐의 원리를 이들이 계속 높아지기를 원하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인위적으로 계속 인정받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높아짐의 원리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높아져야 돼. 높아져야지. 그런데 높아지려면 어떻게 되냐? 소리 지른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12절 시작. 오히려 너 가운데서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할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육신 종의 형태를 취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를 구속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긴 자가 되셔서 하늘 보좌의 왕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죽는 자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낮게 있는 자가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한다.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말씀을 행하되 그들을 본받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순적인 행태를 취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행해라 행하지 말라? 행하지 말라.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신앙의 모순인데요. 의로운 척하는 신앙인들이 많다 이거예요. 의로운 척하는 신앙이 많다. 의로운 행동을 합니다. 말씀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다가 아니다. 본인들은 그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모든 동기를 숨기고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은은 척합니다. 겉으로는 막 대단합니다. 많은 헌신을 합니다. 막 섬기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뒤에서는 전부 다 자기 유익한 쪽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 바꿔놔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의로운 척.
교회 와서 봉사하고 막 순종하고 다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결정할 때 자기 말 안 들으면 섭섭해. 그럼 돼요, 안 돼요? 무엇을 위하여 헌신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섬겼습니까? 자기 말, 자기 소리 들어달라고. 의로운 척하는 사람이 많다나. 두 번째, 이들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행동은 다 했는데, 의로운 척을 다 했는데 뭘 놓쳤어요? 율법의 기본적인 동기를 놓쳤습니다. 그게 우리 다음 주 볼 것인데 23절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바치면서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들은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한시하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했어야 하며 또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는. 자, 겉으로 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게 뭡니까? 우리의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너무 잘해. 선생님 말씀 너무 잘 들어.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공부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뒤에서 욕해. 저 인간, 내가 졸업만 해봐라. 내가 주말에 나가기만 해봐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게 선한 동기예요?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겉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완벽하게만 행동합니다. 그런데 속에는 뭐예요?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바른 걸 막 지적해 줍니다. 바른 걸 막 얘기해요. 나는 리더니까 우리 팀원들한테 막 바른 얘기를 합니다. 바른 생활을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실제로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막 지적하는 거예요. 저놈이 내 말을 안 듣구나. 어린 놈이 내 말을 안 듣구나. 어찌 된 게 내 말을 저렇게 안 들을까? 나가기만 해봐라.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훈계해야 돼요? 여기 성경이 말하잖아요. 인, 신, 의, 이것이 동기가 된, 정말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이 친구가, 이 리누젠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를 이루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안타까워서 그걸 말해야 되는 건데 그냥 막 기분 나쁘니까 막 쏘아붙이는 거야. 인, 주님은 인내하시고 인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계속 기다리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 잘 걸렸다, 잘 걸렸다. 걸리자마자 바로 선생님한테 가. 선생님, 너 어쩌고 수업 시간 어쩌고 계속 얘기해.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조만간에 카톡방 공개합니다. 82명 창에 계속 공개하기로 했어. 우리 수업 시간 때 워싱턴 때 여러분들 뭐 했는지, 몇 분 몇 초에 뭐 했는지 다 적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안 하냐? 의와 인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하고 여러분들 자존심을 생각해서 마치 그런 거야. 마치 막 겉으로는 완벽한 것처럼 보고 이게 법이기 때문에 당신은 못했으니까 이렇게 막 말하는 게 옳은 것처럼 말합니다. 그 목사님도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또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진짜 내 잘못이 아니야. 근데 웬일이요? 내가 바른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이 위험해져. 내가 바른 말을 하는 순간 상대방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옳은 말 한다고 다 옳은 게 아니구나. 우리는 무조건 겉으로 볼 때 막 옳은 걸 막 주장합니다. 옳은 걸. 그래가지고 막 속이 시원하잖아. 막 10년 먹은 체력이 확 내려가잖아. 와, 억울했는데, 와, 알아주구나.
우리 인생을 주로 그래 살거든요. 소송 걸어버리고 재판부까지 가가지고 이겼다 도장 찍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싸워가지고 이겨내고 막. 그런데 나는 자기 방어를 했는데, 정당 방해를 하고 맞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난처해지고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큰 진리가 아니라면 때로는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다. 큰 진리가 아니라면. 왜? 하나님은 그분을 깨닫게 하실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순간 나의 옳음을 막 무조건 드러내야 돼. 그래서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옳은 사람이다, 이걸 막 어필을 해야 돼. 너무 어려운 얘기합니까? 주무시기 바랍니다. 어려우면 주무셔야지. 여러분들이 겉으로 행할 건 다 행하되 그 마음과 중심은 뭐가 있어야 된다? 주님의 공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잃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게 되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동기를 감추고 계속 외식합니다. 일을 막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좋아할까? 일 열심히 하면서 목사님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안 좋아하지는 않아. 말을 잘해야 돼. 안 좋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옳다 편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향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를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지 더 해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은요, 그걸 다 이용해 먹어. 일부러 칭찬해가지고 남의 걸 다 뺏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신이 막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주장에 보상 심리가 올라와.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 돼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말은 안 듣습니다. 안 들을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얘기한 거예요. 너만 잘하면 돼. 최선을 다해가지고 독려를 했는데 안 한다? 그럼 그건 고자질이 아니야. 내가 몇 번 훈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했음에도 여 사람이 안 들어. 그러면 얘기하면 돼. 나는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도 최선을 다하고 니도 최선을 다해야 돼. 내 수준까지 따라와야 돼. 그냥 막 해야 돼. 안 따라오는 걸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쓰러진다, 쓰러져.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숨겨진 동기를 감추고 막 헌신과 행위로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을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일하는 거하고 신앙 좋은 거하고는 같은 게 아닙니다. 일을 원래부터 잘하는 거야. 그렇죠? 우리 지난해는 그렇지 않다고 목사님 생각해. 우리 성찬에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OG도 주님의 은혜가 부음받아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일을 막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막 신앙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성향이 그런 거예요. 그 또 안 하고 이러면 믿음이 없고,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인과 의와 신을 중심 가운데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하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더 얽어매서 지배하려고 하고,
그래서 나는 의로운 척하는 그런 가식적이고 모순적인 신앙의 모습을 벗어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아니라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말씀대로 행하되 그들을 본받아라 본치 말라 본받지 말라.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 가운데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좋은 말씀들 성경이 맞고 진리가 맞다면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모든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이 모든 게 다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은 그대로 받되 모순되고 동기를 감추고 있는 그들의 잘못된 행태는 배우지 말라.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목사님 말이 진리에 맞으면 그대로 행하고 목사님의 삶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그건 안 배우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 이상하다 이러지 말고 안 배우면 돼. 할렐루야. 배울 것만 배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